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는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대략 시간의 흐름이 많이 지나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대략 한 주전 1800 약 한 7, 80년경 한 70년경쯤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주전 1885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셉이 죽고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출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대략 한 300년 가까이의 그런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기록이 없단 말이죠. 어떠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역사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70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애굽에 이미 와 있던 요셉의 가정을 포함한 숫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70명의 그 숫자가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몇 명이 되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장정만. 이 장정만이라는 건 뭐냐면 20세에서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남녀노소를 합치면 대략 몇 명이 될까요? 어린 잡아도 한 200만, 많으면 300만이 되겠죠. 200만이나 300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고요. 70명이 대략 한 300년,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기까지 이제 시간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서 한 80년이 더 지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약 한 4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때에 인구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오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과연 이와 같이 숫자가 증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자주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이 태어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이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바로 그곳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고센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시면서 그곳에서 그들만 있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은 거예요. 애굽 안에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들과는 섞이지 않은 고유한 이스라엘 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촌.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첫째로 무엇을 지킬 수 있었느냐? 혈통을 순수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혈통을.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가 있었다.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유일신앙, 즉 야훼 유일신앙을 그들이 온전히 지킬 수가 있었더라. 이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다 뿔뿔이 터졌다면 그 가운데 누구는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들도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이들이 한 번에 모여있다 보니까 혈통
숨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애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애굽은 최강대국 아니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은 여전히 그냥 미세한 족속들이었어요. 그에 반면에서 애굽은 왕조를 이루고 있는 막강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가 애굽을 침범하지도 못했겠죠. 그러니 그 안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아무런 전쟁도 없어요.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 오늘 여기 성경 보면 8절에 요셉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 그 새 왕이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행하시게 한 것일까? 아니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런 평화를 계속해서 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평안이 계속되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요, 너무 평안하다 보면 삶에 그냥 안주해버리게 돼요. 안주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왜?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애써서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어? 굳이 일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일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거기에 그냥 안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으니까 뭔가 다른 것을 자꾸 기웃기웃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않으니 퇴보하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 뭐가 돼요? 썩어버려요. 결국 그것이 뭐냐면 그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녀로 하여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그냥 가만히 둬버리면 결국 그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오랜 평화가 계속되다 보면은요, 사람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리는가? 감사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면은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겪었던 그런 아픔을 너무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그걸 몰라요. 우리 때도 물론 어려운 때를 겪었어요. 어려운 때를 겪었지만, 그러나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참담함을 몰라요. 근데 하물며 지금 태어난 세대는 어떨까요? 걔네들은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는 그 시기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예 풍족할 때 태어난 아이들이라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이랬던 거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말을 아무리 해도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 왜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빵을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마치 요즘 애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 옛날에 우리는 쌀이 없어가지고 맨날 굶어 딴다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쌀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먹여 그랬다. 이게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이 모르면은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저앉게 되고, 우리나라가 독일과 더불어서 그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하잖아요.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나라 다 전쟁의 폐허를, 전쟁의 큰 아픔을 겪은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그런 발전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뭔가 하나의 나의 도전의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화가 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와 같은 그 모든 위기를 겪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의 차방약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크신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요, 오히려 북한은요 자원이 많았어요. 우리는 자원이 없었어요. 초창기에는요, 전쟁 이후에 남북으로 갈리고 난 이후 초창기에는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자원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평안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시작되게끔 환경을 바꾸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거기가 좋은데 떠나겠어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데 그 자리를 그냥 떠나라 그러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성장은 하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갖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고, 그런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누가가 되는 거예요? 애굽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안에 사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피해서 뭐 동북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막 떠나갔잖아요. 그들이 그러다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러시아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물론 가끔 힘의 영향에 따라서 예전에는 자신들은 중국인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 요즘은 한국인이 안 사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사고나 행동을 보면 전혀 달라요. 왜? 그 문화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살면
그것이 이제 다 벗겨져 나아가고 점차 우리나라화 되어 가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곳에 그냥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애굽의 한 소수민족이 되는 거예요. 막강하지만, 강력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 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그냥 계획의 일환일 뿐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이들이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흔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끔 어려워질 때, 막 흔들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들어섰잖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막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그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어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일?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흔드시기 시작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잠깐 짚어보고 날 것은, 여기 말하는 요셉이 말하는 이 새 왕은 누구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원래 이 애굽은요, 처음에 그 애굽 계통의 그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었냐면 함의 자손이에요. 함. 셈, 함, 야벳. 아시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 노아의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각각 이루어 나갔는데, 이 야곱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셈의 자손이에요. 근데 애굽은요, 함의 후손이라. 그 함의 후손 가운데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북에서 내려온 힉소스라는 이 민족이 애굽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를 밀어내고 새로운 애굽 왕조를 세우는데 그들이 힉소스 왕조예요. 그 왕조가 무려 3대 왕조를 이루어 나갑니다. 15왕조, 16왕조, 17왕조를 쭉 이어나가요. 바로 이때 요셉이 애굽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을 때 요셉이 그때 내려오고, 그때 이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때의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한 거예요. 보니까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자기와 동일한 셈의 후손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힉소스 왕조는요, 자신들 또한 애굽에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정책이 무척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어린 소년을, 물론 서른이 되었으니까 결코 어린 건 아니겠지만, 이방인, 그것도 노예였던, 감옥에 있던 그 청년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놀라운 파격 인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것 또한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때가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요셉의 가정이 바로 이곳 고센 지역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거기에는 이 애굽 왕조의 엄청난 배려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기 얼마 전, 바로 그때에 누가 오냐면 바로 지금의 이 새로운 왕조, 다시 말하면 쫓겨났던 함 계열의 그 왕조가 다시 이 애굽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약 1580년경, 주전 1580년경.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언제 태어났냐고 하면 1527년경에 태어났다고 해요. 주전 1527년. 그러니까 1580년경이니까 대략 한 7,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한 7, 80년 전에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그러니까 셈 계열의 왕조에서 다시 함 계열의 왕조로 바뀌는 그러한 때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함 계열의 이 왕들이 이제 정책을 세우는데 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건 누구였을까요? 다시금 셈족, 즉 쫓겨나간 그 힉소스 왕조로 인해서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뒤집어지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서 눈에 가시가 되는 게 누구였을까요? 바깥으로 쫓겨난 셈족, 그 힉소스 왕조도 문제겠지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엄청난 세력을 지금 이미 세워갖고 엄청난 배려 속에서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는 한 민족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누구예요? 셈족이었어요. 그들은 누구의 호의 안에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바로 전 왕조에 의해서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롭게 일어난 왕이 봤을 때 이 셈족, 다시 말하면 야곱의 족속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될까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요.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 때 후방에서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앞뒤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여지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 일어난 왕조의 이 왕이 행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탄압 정책입니다. 그것을 가장 힘썼던 왕이 누구냐면 아흐모세 1세라는 왕인데, 이 왕은요 의도적으로 이 힉소스 왕조의 모든 기록들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고 거기서 뭐 했던 거는 요셉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단 말이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다 없애거든요. 요셉에 대한 기록을 다 치워버려요. 왜? 힉소스 왕족의 기록을 없애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걸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의 순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를 마누라 하고. 아까 말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련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 그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땅에 지금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계속 맡은 거예요. 드디어 핍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한 게 아니에요. 바로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대요. 학대를 받는데 더 번성하는 거예요. 더 퍼져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겠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조가 정권을 잡았지만 사실 그렇게 크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민족이 자신들보다 세력이 더 세면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인구수. 그걸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정책이 뭐였어요? 민족 말살 정책이 된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 그 일을 하는 건 뭐예요? 남자아이를 싹 죽이라는 거예요. 조선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싹 강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여라. 엄청난 그런 일을 지금 벌이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륜적으로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의 정권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을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물론 예배했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부르짖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 그냥 너무 좋아 그냥. 근데 이제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고달프니까. 그 70년가량의 그 기간이 그들에게는 죽을 만큼의 힘든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이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의 모습이 약간 비슷하다 느껴진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시작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면 저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말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배워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말이,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은 그 뜻이 통해지기를 원하는구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은 깨달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주시는데 왜 각 나라의 말로 하시게 하셨냐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방언을 해서 우리가 방언에서 유익한 것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분명한 확증이자 증거가 되는 것이죠. 뭐 방언해가지고 우리가 뭐 자랑하려고 그걸 방언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요, 전하긴 전했어. 부흥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했는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더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번 말씀 전하면 막 하루에도 막 3,000명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뭐 오늘날 뭐 여의도 수목 같은 교회가 막 그냥 막 생겨나는 거죠. 엄청나게 막 숫자가 막 기하 그리스도가 막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 가끔씩 나갔어요. 바울도 나갔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안 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함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파,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존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데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파, 즉 히브리 사람들, 그 안에 와 있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제를 자꾸 하는데 외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같은 은혜 받았는데, 같은 성도인데,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그러지 못하니까 당연히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약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 듣고 이거 너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이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감당해라.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은,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 목회자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혼자서는 너무 벅차니까 그 일을 같이 나누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누었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이제 사그러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집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을 막 감당하고 막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성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두드러지죠. 스데반과 빌립. 근데 특별히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뭐 가는 것만 아주 엄연히 능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거역하는 저들을 심판한다.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쳐서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그 일이 있으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로 휩쓸기 시작합니다. 막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를 막 깨부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막 치고 막.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핍박이 오니까 사도들은 남았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요,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도 그 일을 계기로 흩어졌겠죠.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모여있던 그 복음이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디로 가기 시작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가 나타납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세우셔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제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는 데에 하나의 씨앗을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한 핍박이, 그러한 고난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세워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킹덤에서 이 덤이라는 DOM이라는 이 말은요, 무엇의 주권이 미치는 그런 범위를 덤이라는 걸 붙여요. 그러면 킹덤은 뭐예요? 킹에다가 덤을 붙였으니까 뭐예요? 왕의 그 주권, 왕의 권세, 왕의 힘이 미치는 그 범위를 킹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나가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운 것이 아담과 하와고 에덴 동산이었는데 실패했죠?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다시금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끝내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교회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금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어느 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가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말하는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이고 자기가 뭐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일 수밖에 없죠. 오직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통치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아멘. 만약에 애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핍박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후대했어요. 그럼 결국은요 그들은 애국 사람들과 뭐 잘 어울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교류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혼인관계에 맺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피가 어떻게 돼요? 섞이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유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야훼 신앙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잔혹하신 분이라 그들을 다 뭐 쫓아내라 멸살해라 뭐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섞이다 보면 하나님과 유일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어디서 보았습니까? 창세기에서 보았어요. 누구 때?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했단 말이에요. 그들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타락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가면 섞이지 마라. 아멘.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게 놔두지 않으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새 왕조를 일으키신 것은 결국 이 애굽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분리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아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부여하신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고통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앙적인 이득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성경 말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
가지 많은 걸 보면서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비굴해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결국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왜 제목이 때가 차면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요 뭐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를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아멘.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을 부여잡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아멘. 때가 차면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